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 다스리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했는데 이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 요걸 알면은 우리가 향후에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번 마음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자연계에 있는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새끼는 바로 걷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걷는다면 상당히 위험하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못 걸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말은 출산하면 한 30분에서 한 2시간, 길어야 2시간 있으면 걸어요. 기린도 1시간 이내에 걷고. 이게 문제 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이제 바로 출산을 하면 바로 걸어요. 그래야지 이제 살아남단 말이에요. 못 걷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인원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이게 걷는 게 조금 작아진다고, 늦어져요. 물론 이제 걷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10달에서 1년 있어야 걷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있어야 걷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자기를 잡아먹는 그 적들이 천지인데 못 걸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우리가 바깥에서, 엄마의 뱃속이 아니라 바깥에서 한 1년 동안 다시 더 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걷는 거하고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거와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통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때부터 직립보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호모 일렉투스에 와서 이제 완전한 직립보행으로 이제 됐죠. 180만 년에서 한 30만 년 전까지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 형태가 바뀌어요. 엄마의 자궁이 중간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항아리 모양, 중간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항아리 모양이 되는 이런 그 자궁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이게 만약에 다 완전히 걷고 난 다음까지 애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나온다면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도를 통과할 수 없으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걸으면서 미숙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빨리 태어나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뇌의 성장 이런 것들이 많은 연관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본인이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무능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런 무능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생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부모의, 양육자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양육자의 돌봄과 양육자의 관심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다. 인간은 바로 그렇게 일찍 조산하면서 아주 나약한 상태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종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관심을 받는다는 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다 커도 이 관심을 받는다는 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남의 관심을 받는다.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인간은 관심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 관심을 안 가져주면 뭐 힘이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등등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많다고. 예, 그게 곧 이제 우리가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부모로부터의 돌봄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크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은 당연히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죠. 받는 어린아이가 생존에 유리했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 예,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다. 나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지 혼자 살 수 없고 뭔가 부족하다.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근원인 거예요. 근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보기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재밌는 제가 동영상 제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사자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어설프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어린 사자 이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이게 머리 코를 탁탁 때려요. 그럼 뭐 어린 사자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슬리퍼로 코를 탁 때리면 이게 큰단 말이에요.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슬리퍼 하나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현상이 생긴다. 네, 보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슬리퍼로 그게 이제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슬리퍼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은 어린 시절에 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대로.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자 한번 보세요. 사자가 다 커가지고 이제는 조련사를 보다 싸우면 지겠어요? 조련사하고 택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아직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 슬리퍼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슬리퍼가 두렵고 저런 큰 사자한 상태에서도 슬리퍼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른이 돼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 바뀐다고요. 마음은 어른이 돼서 성장은 다 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고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하다, 인정받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혼자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본인이 어린애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린애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게 어린 사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슬리퍼를 못 버리듯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던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다.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 누구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들 잘 들어보시고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재미삼아 해보세요. 내가 몇 가지 되는지. 항상 누군가의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줘야 돼.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하면 또 화낸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대해요. 자식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뭘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그리고 또 집착하고 그게 안 되면 또 화낸다고. 이게 한마디로 뭐냐? 어린애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유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치하다는 게 뭐예요? 유치하다. 전주자의 냄새 치자.
전내 난다 이런 말이지. 전 냄새 난다. 그 아직까지 전 먹던 그 애다 이 말이 유치하다는 거죠. 전 냄새 난다. 아주 그 어린애다.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커가지고 뭐 완전히 뭐 성인이 돼가지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예? 누가 자신한테 자꾸 해주기를 원하고 본인은 안 해. 남이 뭐 이게 뭐 아이고 설거지를 좀 안 해줬네. 뭐 이걸 좀 안 해줬네. 뭐 자꾸 말한다고.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부족하고 본인이 관심을 받고 하고 싶은 것을 남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고. 남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나 봐요.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또 막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이 왜 내 같은 사람한테 왜 저러지 하면서 또 의심한다고. 참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의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항상 힘이 드는 거예요. 항상 또 비교한다고, 비교. 비교해서 생활하잖아요. 만날 남의 평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 나무식하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해요. 자존감도 부족하고,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혼자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부족해. 그게 부족하니까,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본인이 날 무시하나, 이런다고. 또 명예감이 없잖아. 자존감이 없고 명예감이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 뭐예요? 조금만 해도 말이야 짜증이 나고 말이야. 저게 혹시나 나를 깎아내리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현상이 생긴다. 또 삶에 자신이 없잖아요. 혼자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상생활 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이 없어. 일만 생기면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또 쉽게 상처받고, 욕먹을까 두렵고, 이게 다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친절하고 잘 사고 좋아요. 이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남의 이목에 민감해서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과도하게 친절하고 막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한 마음, 그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간파하지 못하면 나는 항상 좋은 마음을 내고 남한테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이런 게 전부 다 어린애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 들어있는 어린애 같은 마음. 그래서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삶을 못 산다니까요. 항상 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안 괜찮거든요.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자라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누구와 관심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착한 척, 멋진 척, 귀여운 척 한다고. 그런데 본인은 착한 척, 멋진 척, 귀여운 척인지 몰라요. 진짜 착한 행동을 하고 진짜 멋진 행동을 하고 진짜 귀여운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관심 받고 싶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 은연중에 자기 자랑한다고.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안 되면 또 험담을 해요. 또 험담을 해가지고 왜 자기가 안 되니까 남을 이제 낮춰야 되죠.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내보다 나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또 자존심이 센 척하고. 그렇죠. 자존심이 센 척하는 거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기 전에 미리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날 잘 안 대주면 싸움 걸고 말이에요. 잘 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가 노심초사합니다. 자기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까봐 겁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까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옷이나 뭐 기금속이나 이 브랜드 제품 이런 것들 굉장히 가시하기 좋아해요. 그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뭐 품질이 좋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 자신감이 없고 관심 받고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일종이 좀 우월하다 이런 걸 가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거짓 우월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삶은 특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을 조연하게 욕심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이 세상 그런 사람 중에 다 그렇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떻게 보일까 이게 이제 뭐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완전히 또 다른 또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제 실제로 세상 속에서 내가 우월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경쟁인 거예요. 어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잘해야 되고, 저 직장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으로 뭐 타인이 행복한 거. 이거를 뭘로 연결시키는가 하면 나의 패배인 거예요. 나의 패배.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축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남이 잘 안 되면 말이에요. 위로는 굉장히 잘합니다. 위로는 진심으로 합니다. 근데 남이 잘 되는 것은요, 내일보다가 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그게 나의 패배로 받아들이고.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받네? 이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이에요. 어떻게 보일까? 이게, 남 눈치 사변. 인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무인도에 가서도 남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무인도 가서도 남 생각하고 있는, 혼자 있어도 남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남들은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항상 보고 있는지, 다른 나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보는지 이게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차려져야 돼. 자신의 근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생각들, 아주 깊은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의 사자가 훈련된 것처럼 그렇게 각인된 생각, 그게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이것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자신이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미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머리도 이렇게 탁 나가다 갑자기 바람이 확 분다고요. 그럼 머리가 막 늘어지면 짜증이 확 난다고요. 이거 싫어요. 왜? 흥크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싫거든요. 그 남도 그걸 싫어하라고 생각해요. 왜? 자신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못 보이는 거예요.
뭔가 꾸며야 돼요. 옷을 뭐 입고 뭐 다 하고 해가지고 뭐 예? 머리가 확 흔들어지면 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웃겨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대우 안 하면서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나를 대우해줘야지 왜 나를 무시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저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못 믿으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를 믿어주길 바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없잖아요. 못 믿고 이런다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독재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와서 뭔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권위에 의지합니다. 네, 권위에. 이게 종교적 모습이라고요. 바깥에 절대적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안에 뭐 깊숙하게 숨어있는 내 의식, 참자, 영혼의 모습, 뭐라도 좋다.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께서 굉장히 이게 지적하신 스스로를 의지하란 말이에요. 스스로. 뭐 그 안에 그런 거 없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도 보면 옷이 막 좋아야 돼요. 뭐 이게 뭐 교회면 교회, 뭐 성당이면 성당, 절이면 절, 막 이런 데서 막 다 분위기가 잡혀야 돼요. 예? 분위기가 잡혀야 되고, 막 예식, 엄숙한 분위기, 막 이런 거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왜? 그건 스스로 자신을 못 믿고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많은 종교적 모습, 권위 있는 자, 혹은 막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뭔가 있다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바깥에 뭐 신의 모습, 내 안에 내면에 막 그런 모습들 이런 거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뭐 우월해지려고 또 뭐 하는 사람도 많기는 많죠. 뭐 우월해지려고 또 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렇게 막 이제 남을 이기려고 막 하죠. 근데 이기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면 깎아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그 결점을 잡아야 돼. 다 좋은데 막 이런 모습이 안 좋다. 이런 결점을 잡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한번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면 막 재벌 나와가지고 막 이 신데렐라 같은 그런 것들 혹은 그 반대 막 여성분이 막 엄청난 위치에 있고 막 근데 막 남성분 막 순애보적 사랑 뭐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벌 문제 보면 항상 집안 문제가 있어요. 집안이 복잡해. 네. 집안이 복잡하다고. 집안이 복잡하고 막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그 재벌인데 완전하면 안 돼. 못 견뎌. 저런 문제가 있어야 돼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안 되니까 남의 약점은 뭐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세상은 돈은 많지만 세상은 공평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마음이다?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어린애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유치한 마음, 미성숙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열거한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라고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오고 있다고요.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스스로 미워한다고요. 그 자기 비하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관계를 안 맺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맺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갔다는 거절당하면 힘들거든요. 관계를 안 맺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단점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만족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단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단점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다시 태어나고 싶다. 뭐 새로운 삶을 바꾸고 싶다.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되겠어요? 조건 때문에? 아니요. 본인이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나고, 뭐, 다시 변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 양식대로 그대로 하면 이게 좀 더 새로운 상황에서 바뀌어가지고 한 것보다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예측이 되거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고 싶은 무의식적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본인은 말로는, 의식적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바뀌고 싶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불편한 게 그래도 나는 안전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나은 거예요. 관계 안 맺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래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무심하고 초연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요, 세상 속에 사는 무능을 숨기기에 무지무지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세상에 초연하고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은 경쟁적으로 살든지 혹은 세상에 나타나든지 하면 자신의 무능이 탄로나거든요. 이것이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초연하고 사는 게 굉장히 자기 무능을 숨기기에 좋은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 이게 목적입니다. 네. 이게 목적이에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 이런 동기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또 변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변명하는 경우가 뭐 집안 환경이 안 좋다, 가난했다, 뭐 학벌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한 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학벌이 좋았다, 집안 환경이 좋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본인의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것은 요것만 없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만족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낸싱이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거, 낸싱이 잘 안 되는 것,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계속 뭐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자신의 불행을 막 내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특별하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보다 좀 이 불행을 가지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다. 여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속박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단점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나가지도 않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 세상을 초연하게 사는 것처럼 이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뭐냐? 미성숙하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유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수행백날 해봐야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는요 충족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한테 이겨서 이거는 충족될 수 없는 방법들이라고. 결국은 뭐 하냐? 결국은 실패한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괴적 관심 받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파괴적 관심 받기가 뭐예요?
우리 어린애를 생각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은 야단 맞을 짓을 하잖아요. 야단 맞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어른이 막 야단치고 하는 거, 저놈 뭐 저지 안심한 놈 하고.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관심보다 나은 거예요. 애들이 바로 그 짓을 한다고요. 어른도 똑같다고요. 어른도 미성숙해서 관심 받는 짓을 한다고요. 그게 많은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하는 말이 뭐예요? 잊혀질까 두렵다 이거잖아. 잊혀질까 두렵다. 잊혀지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결과가 뻔한 일을 한다고. 남들이 제3자가 바라보면 결과가 뻔해요.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본인은 그걸 모르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왜? 무의식적 동기가 있거든요. 무관심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심 받고 싶다. 이 파괴적 관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파괴적 관심.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 우리 삶에 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이런 무의식 동기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해결을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지 뭐. 결국 해결은 나는 어린애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애가 아니다. 인정과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뭐 관심, 다른 사람의 배려 이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완전한 사자다. 이거예요. 나는 어린 사자가 아니다. 슬리퍼에 무서워하는 어린 사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어른 사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그 슬리퍼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과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배려에 목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주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남한테 의존해서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에서 스스로 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기지심이라고 한다고. 자기지심. 자기지심. 이게 필요하다고. 이 자기지심을 이제 넘어야 되겠죠. 자기지심을 넘으면 자중자애예요.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중자애.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것. 자중, 스스로 존중하고 자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이 자중자애예요. 자중자애. 우리는 완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자중자애 한단 말이에요. 그게라고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다 부처다. 부처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본래 부처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스스로 자중자애 못하고 스스로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만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기쁜데 내가 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충만 안 하니까, 충만 안 하니까 조금만 지독해도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돈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라는 그런 무의식적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 보면 괜히 부럽고, 뭐 돈 없는 거 가지고 뭘 하면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 뭐 돈 없다고 무시하나 하고 말이야. 돈이 많고 없고 관계없이 내 안에 충만하면 속상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주체성이 있으면 충만하면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걱정 없이 만족하게 사는 거. 이 삶이라고요. 자,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선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 이건 이제 많은 데서 이야기하죠.
예. 이건데 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용어는요, 자기 점검이라고 부른다고. 자기 점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언제나 이 자기 점검이 없으면 안 돼요. 우선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적이어서 내가 사랑을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실제로는 내가 감사하고 충만하고 세상에 너무나 고마운 일이 많은데 내가 부정적이라서 도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섭섭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것만 보고 그것만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하셔야 됩니다. 네. 내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닌데 내가 부정적으로 내 삶이 안전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자기는 뭐 돈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쓰질 않아. 근데 자기는 세상에 물욕이 없대.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돈 쓰면 안 와 하면서 살아요.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이 뭔지 아세요?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은 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미래가, 본인의 삶이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도 뭐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내가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돈은 절대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지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내가 부정적 해석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경험도 이제 조금 지금까지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은 나는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남의 관심이 필요하고, 남의 인정이 필요하고, 남의 칭찬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만족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냥 믿는다고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경험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 일어난 일에 만족을 경험해야 된다고. 작은 것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감사하기 이런 거 있잖아. 다 아는 이야기. 감사하기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하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감사하기. 굉장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앞에 일어난 일에 뭔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일어난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임이잖아요. 수용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 났든 나쁜 일이 났든 그걸 다 수용하는 거. 감사하기는 뭐예요? 수용하기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무슨 일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조차 감사하는 거예요. 수용은 고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구나를 감사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감사하기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배움 필요하고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연습 이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야 이게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 그 감사가 되겠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작은 배부터 감사하는 연습 이게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신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탐욕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욕의 반대. 예.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에요. 만족.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작은 일에 만족한 경험이 모여야 우리 바로 그 어린애 같은 마음, 미성숙한 마음, 유치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어린 사자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충족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타인을 기대에 만족시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유로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고난의 사슬이 끊어진 참 자유인.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린 시절의 마음, 어린 시절의 미성숙한 마음, 유치한 마음, 타인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미움받으면 자유롭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사랑받고 관심받으려 하면 자유가 없어요. 남한테 미움받고 남한테 욕먹을 용기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 이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하든지 마음에 두지 않아야 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좋아해도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 용기, 요게 없으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정받지 않겠다.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요게 있어야 우리는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조금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가치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잖아. 이게 나는 뭐 잘나지도 않았고 별로 중요한 사람 같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가치감이 없다고. 이 가치감을 좀 나는 굉장한 사람 말은 자꾸 하나님의 자녀다, 본래 부처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관념적으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치가 있음을 느껴야 돼. 그걸 경험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공헌이에요, 공헌.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공헌감,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공헌감, 그게 가치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인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의 가치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구제란 말이에요. 중생구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공헌감이 바로 나에 대한 가치감, 나의 불성을 회복하는 일,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런 경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부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거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좋다, 이 평가 받을 필요 없어요. 관계없이 내 주관적으로 나는 누군가에 공헌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강연을 해보면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나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또 반문하시더라고. 나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공무원 뭐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본인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해서 다치면 엄마 아빠가 울까 안 울까? 당연히 울겠죠. 그렇게 존재 자체가 공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공헌이에요. 아무한테도 공헌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음이 공헌이라고요. 그 자체가 가치라고요. 집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아이고, 저는 뭐 자식 저거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 잘못되고 나면 부모가 좋아서 오고 박수 칠까요? 슬퍼해요. 왜? 그 자체가 존귀했거든요. 네. 아무리 부모가 욕을 하고 싫어해도 그 자체가 존귀했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세상에 공헌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가치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부처고 이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암만 이야기해도 이 말을 못 믿으니까 바깥에 절대적인 것에 매달리고 안에 내부에 내 마음 안에 신비로운 것에 매달리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자중자애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헌감을 느끼려고 하면 거창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간단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문자 하나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라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나 해준다든지, 칭찬 말하고 하지 말고요. 인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건 다 해요. 재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뭐해요. 결국은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 공헌 사업하고 있다고요. 사회 공헌 사업. 그 사회 공헌 사업 안 하는 재벌들 있습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꼭 일은 어린애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존재다. 나는 이제 버려질까 두려운 어린애가 아니다. 남한테 미움받을 용기,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욕먹을 각오하면 자유롭습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욕먹을 각오.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애. 그 마음의 성장이 돼야 돼. 그 방향이 이제 목적은 정해졌잖아요. 마음의 성숙, 마음의 다스림, 뭐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불교 같으면 깨달음 좋고, 하늘 왕국, 하늘 나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목표는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면 백날 가봐야 그럼 못 간다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목적은 본인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향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어린애 같은 마음, 어린 시절 어린 사자가 가졌던 마음이 성인이 된 사자가도 설립발을 두려워하는 사자가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어린 시절 무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어린 시절에 양육자의 돌봄을 받아야 됐던 그 상태가 어른이 된 상태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완전히 성숙한 사자가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맨날 욕먹을까 두렵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 욕먹을 각오 이것만 하시면
아마 방향이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훨씬 더 성숙한 마음 다스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